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안수 받고 새벽 예배 빼고요. 처음 이제 설교로 성도님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양 또 저런 모양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또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보통 설교를 시켜주시니까 도대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첫 번째로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 나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꽤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안수를 어떻게 준비했기 때문에 막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는 어떨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내 청춘을 불사르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말을 다 지키지도 못할 것 같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은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억지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저에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할 설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제가 안수를 준비하고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안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쓰임받고 싶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나 그리고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다들 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안수 받았으니까 이젠 다른 직업을 찾지도 못한다. 안수 받았으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막 이러면서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막 이렇게 저에게 막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는데 그 형도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나눴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야 아직 안 늦었어. 너 아직 안수 안 받았잖아. 아직까지는 멀리 할 수 있다. 1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 저한테 이러면서 목사 안수를 말리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계속 겁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고 그 무게감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게 정말 무겁구나 이런 경험을 딱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왔던 좀 그런 말이 뭐였냐면 덜덜 진짜 놀랍다. 목사라는 게 참 덜덜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덜덜 이렇게 지었는데 저거 디귿디귿이 초성이거든요. 덜덜입니다. 근데 MG 스타일인데 어떤 의미냐면 후덜덜 이런 거예요. 후덜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몹시 놀라고 목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깜짝 놀랄 일도 많구나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덜덜 목사란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덜덜한 목사의 인생 뭔가 이 후덜덜한 이제 이 목사의 인생이 막 시작되었지만 제 안에 그래도 계속해서 드는 마음 주변에 사람들이 막 겁주고 힘들고 어렵고 너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어려울 수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모습은요, 계속해서 디귿디귿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를 담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를 채워넣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쓰임 받으려면, 주인에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깨끗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우리가 막상 쓰려고 할 때, 아니면 음식을 담으려고 할 때 금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묻었지만 이거 금이니까 좋은 거니까 거기다 음식을 담진 않잖아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짜장면 시켜서 정말 나무 젓가락 왔는데 그냥 더러운 거 묻었다면 그 나무 젓가락 그냥 쿨하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죄로 얼룩덜룩 묻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그런 죄악에서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영역이 이 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 매일매일 그 복음의 사건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가득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란 있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으며 말씀이 충만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가득 담고 그리고 예수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종종 나의 노력에 포인트를 좀 맞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노력에. 그러니까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 죄는 아니지만 게임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5시간, 6시간을 했다면 나 게임 1시간만 해야지, 아니면 조금 극단적으로 컴퓨터를 갖다 버려야겠다 라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죄를 끊기를 결단하고
죄를 멀리 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뭐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자비, 긍휼, 선하심, 인자하심을 진짜 넘치도록 경험하는 거예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를 가득 담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담을 때,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가득 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깨끗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시각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것들을 준비했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이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죠? 좀 연한데, 이게 섞으면 이 우리의 죄악된, 얼룩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숟가락으로 이 검은 색깔을 계속 퍼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서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뭘 가득 채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이 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 하는 거 아니라요, 예수님을 갖다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얗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정말 하늘의 두루마기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깨끗해지고 싶습니까? 예수를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저희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것에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선 단 하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영어로 보면 거기 fix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 그분에게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여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풍성히 담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렇게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닳다입니다. 내가 닳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모품입니다. 그렇죠? 쉽게 깨지기도 하고 색이 바래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릇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소모품들은 쓰면 쓸수록 닳고
없어지고 뭐 색이 변하고 어쨌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렇게 치는 기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기타 하나를 오래 쳐본 적이 있는데 이 기타를 연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타 줄도 팡팡 막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잡는 건데 여기 이 지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은색깔로 새겨진 막 그런 모습들이, 그런 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치다고 그리고 연주하게 되다 보면 그렇게 잡아주는 게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닳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기타가 아니더라도 신발을 오래 신으면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뭐 자동차도 운전을 많이 하면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닳아 없어지는 모습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면 우리는 닳아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모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처음 있었던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의 흔적도 느껴지고 뭔가 사용의 흔적도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닳아 없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님의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책은 이제 선교사님의 이 사역에 좀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일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거룩한 마모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마모.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파라과이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트럭 차량을 2011년도에 사서 이제 구매해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차를 통해서 자재를 실어 나르고 그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것을 통해 교회가 50군데나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파라과이에서 제일 잘 쓰임 받은 이 차가 이 차라고 본인은 당당하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고 쓰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차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나르니까 사실 차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길도 사실 아스팔트가 잘 깔린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흙길을 달리고 뭔가 오지를 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차가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고장도 일어나고 또 수리하면서 이제 그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클러치가 이제 이상하게 느껴졌고 뭔가 기어도 이제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이 밟는 게 이제 너무나 많이 닳아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클러치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너무 닳았기 때문에 차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PPT 한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차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과 그 일을 위해 온전히 달아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한 다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육신은 다를지라도 그로 인해 오히려 영은 녹슬지 않을 거룩한 마모임을 믿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닳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불평함도 자랑함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닳기 원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닳고 다르면 내 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새롭고 새로워져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생명의 새 영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또 감사의 고백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 차가 하나님을 위해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분명히 그 차가 이제 노후화됐고 닳아 없어졌지만 그게 단순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거룩한 마모,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닳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불평엉도 없이 자랑도 없이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지는, 정말 나 쓰임받고 싶다고 순수하게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백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넘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의 이름이 쓰임 받을 때 분명 우리의 육신은 또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 것도 경험하고요, 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낡아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마모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마모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정말 닳아 없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이고 성결교회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실 때 그의 마지막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서 죽었다고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닳아서 죽었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생애를, 자신의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 육신이 정말 닳도록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임받고 쓰임받고 또 쓰임받았다는 것이고, 닳고 또 닳아 없어질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들었던 이 칭찬을 정말 나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닳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책 제목이 녹슬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사실 은혜가 넘치죠.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책 제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비되는 모습이 저는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녹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녹슬어 버린다는 것은. 저희도 뭐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그냥 어디다 박아놓고 나중에 막 녹슬어 있으면 그냥 뭐 갖다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녹슨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 이것은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사용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용되어서 닳아 없어지는 그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 각자 필요한 장소, 각자 필요한 처소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보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학교이든, 그곳이 교회에 맡은 직분과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분명히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흥제일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르신 가운데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닳아 없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닳아 없어진다는 게 여러분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은 예수를 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담아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 점점 닳아 없어진다면 그 끝에는 저는 그냥 완전 닳아 없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지며 우리의 인격이 자라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누구처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내 생각은 죽어지고 예수를 사는 인생, 예수를 닮은 인생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달아 없어진다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났냐면 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다이어트 짤의 모습이거든요. 당신도 뭐 변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살 빼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 달아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모습은 우리의 뭔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이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건 너무나 좋고 또 마모되고 달아지는 거 없어지는 것 너무나 좋지만 분명히 그것은 뭐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뼈를 깎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사실 인간적인 입장으로서 마냥 너무나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점점 달아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나는 죽고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깎이면 깎일수록 다르면 다를수록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때 지금은 정말 성화의 가정이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죽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나를 통해 예수가 닮아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겠냐마는 저 또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뭔가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언행도 뭔가 부족할 때도 많고 또 제가 또 캐릭터가 또 특이하잖아요. 캐릭터도 특이해가지고 완전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MZ세대, 그 진짜 MZ세대인데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루시고자 한다면 우린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 이 달인들이 쓰는 장비가 뭔가 사람들이랑 똑같은 장비이지만 뭔가 조금 디자인과 형태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만의 독특한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맞게 그 장비가 변화되든 아니면 자기 장비를 맞춰가듯 자기 손에 편하게 그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드럼을 치는데 드럼 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도님들 보시기에 다 똑같은 드럼 스틱이고 다 막대기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팔 길이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치는 힘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에 맞게 특별하게 스틱을 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드러머들은 다 자기 팔 길이나 힘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자신의 스틱을 따로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커스텀. 그 드러머의 손에 맞는 커스텀 스틱, 커스텀 드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신다면 누구 손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맞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긴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의 그 커스텀, 예수님의 커스텀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행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달아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예수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갈수록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달아 없어지면 달아 없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냥 사형 안에서 녹슬어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요, 정말 부정한 채 우리가 그냥 버려져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서 깨끗하여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너무나 자주 사용하셔서 거룩한 마모가 일어나며 달아 없어지며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크고 작음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큰 일에 쓰임 받든지 작은 일에 쓰임 받든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우리를 배치하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거룩한 마모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모습, 예수를 가득 담으시고, 그리고 내가 달아 없어지며,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